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11장까지의 그 내용은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하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대승을 할 수 있도록 사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결국 이제 백성들이 다 추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즉위식을 그러니까 왕을 추대하고 이제 즉위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1절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 백성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그래서 그것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왕이 세워졌으니 왕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어려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다 하시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 지금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추대된 그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게 한 것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너희들에게 부족한 모습으로 한 것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좀 용서를 구하고 정말 깨끗이 회개하고 또 속건 제물을 드리고, 잘못한 것은 그것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다 청산을 하는 게 맞아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들이 가서 용서하게 만들어요. 용서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서로가 용서해서 정말 회개하고 깨끗해서 죄 없는 상태로 가야 되죠. 그니 이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백성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거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죄진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 보게 한 게 있으면 빨리 그것을 갚고, 이것은 기본이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의 생명까지 주고 와라. 너의 모든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와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나를 증명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요. 그래서 지금 법정이 늘 바쁘잖아요. 변호사가 늘 바빠요. 변호해줘요. 변호하는 거. 그리고 검사가 이제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죄를 드러내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평생 잘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너는 나보다 얼마나 못됐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 드러내서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그래도 요만큼에도 정이 있던 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런 미움으로 가득 채운 그 마무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마귀가요 역사에서 삶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그들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이 마귀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 다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기 시작해 보면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리고 내 안에 그냥 병이 이 세포들이 다 죽어가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죽은 세포도 다 살아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 12명인데 그 베냐민 이 마지막 자손에서 왕을 하나님이 저 겸손한 자를 택하시느라고 세우셨어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그 지파도.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르벤 장자가 있어요. 장자가 교만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그 후처를 이렇게 범하고 이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알았지만 어떻게 살아서 이 시대는 악하면 악할수록 너는 나보다 악해 나빠 이것을 너가 악한 것을 드러내는데 그 유다는 그때는 계대 혼인법이란 게 있었어요. 큰아들이 먼저 죽으면 그러면 둘째가 그 큰아들의 그 자손을 낳게 하고 그 형수랑 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하는 이 그래서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계대 혼인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주 때 다 죽고 이 다말이 며느리가 이 아들을 다 죽이는 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막내가 있습니다. 너 집에 가 있어라. 친정 가 있어라. 그러고 그 유다가 그래서 그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내 아들 안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하지 않게 하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않고 보냈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는 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자손을 낳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수치를 감당하고 그 아버지가 그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그런 곳으로 갔을 때에 변장하죠. 창녀로 변장해 가지고 그러고 잠을 자고 자손을 낳게 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못된 것이 있나 발칙한 것이 있나 이거 죽여버려라 하고서는 죽이게 하지요. 그런데 이 다말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임신된 거는 이 증표 때문입니다. 그 시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받은 그 증표를 도장 지팡이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죽여도 돼. 이미 이거 다 자기가 도장이고 다 받았는데 이거 증명인 이게 증표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자기잖아요. 이거 다 받은 상태인데 죽이면요 감쪽같이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서 벌은 받겠으나 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치 개수치도 안 당해도 돼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악한 거잖아요. 속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는 이 며느리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을 주지 않았다. 뭐 하는 거예요? 물두멍.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하면서 물두멍에서 네 죄만 보자 그랬잖아요. 네 죄를 보면 내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살다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는 십자가를 지고 정말 완전히 죽는 그 고비까지 넘기면서 정말 용서하기 싫은 그 악인들 나를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정말 십자가 지고 들어가는 게 지성소잖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유다가 영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그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다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날 수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이웃이 나를 악을 행해요. 그럼 네가 이렇게 못돼서 네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변호사 사서 너 죄를 다 들춰내고 그래도 내가 거룩한 것을 내가 증명할 거야 하면서 그 상대방의 죄를요 막 증인들 세워갖고 지금 증인들이 다 거룩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증인들을 세워갖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저 사람이 악한 건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이 시대예요. 그거는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그래서 장자가 돼요. 거기에 요셉도 있어요. 요셉이 그 시대에 갑절에 축복받은 장자로 하나님이 사용했지만 진짜 영적인 완전한 장자가 누구냐? 이 유다였던 거예요. 뭐 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수록 가족이 누가 보다 내가 옳게 느껴지잖아요. 자녀보다 내가 옳고 뭐 부모보다 내가 옳고 배우자보다 내가 옳아. 어떨 때는 목사님보다 내가 옳아. 이 늘 내가 옳은 거예요. 이것이 마귀 역사예요. 내가 옳아. 너 잘났어. 너 높임 받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높아지라고. 그런데 그 유다가 그 발칙하게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 집안의 대를 끊지 않게 하겠다고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이 생명과 수치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책값을 치른 것처럼 근데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유다가. 이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실제 그 상황이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 새 장가 보내면 되잖아. 그런데 이건 내가 옳지 않은 거야. 이거는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이거는 정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가 많이 가지든 배우질 못했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서져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장자는 너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만 우리는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죄만 보고 성소의 삶 이제 더 나가서 지성소의 삶까지 살아갈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완전한 이 땅에서 많은 기쁨과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웃의 허물은 덮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 한 영혼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 6절에서부터 보면은 왕을 요구한 것을요 책망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서 지금 왕으로 추대하고 즉위식하고 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쁘지 하나님의 왕이신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붙잡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결국 우상 숭배거든요. 교만이에요. 교만과 우상 숭배는요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은혜가 있어서 누군가가 죽기 살기로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여서 마지막에 회개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또 감사하지만 평생에 지옥과 같이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건 저는 제일 불쌍한 인생 같아요. 천국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불쌍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면서 그리고 상급을 쌓고 이웃을 구원하고 그러고서 천국에 가서 좀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보석받힌 이 멸류관을 열매를 맺힌 그 멸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서 찬란한 빛을 비치는 그런 신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왕이서 내 뜻대로 살고 통치하고 상처를 다 이웃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말 들으라고 내가 통치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내가 내 속은 시원하겠으나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시원하겠으나 그런 수 이웃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간신히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왜냐면은 내가 그 악에 잡혔기 때문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한 명만 십자가 지는 한 명만 있으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한 명이 가정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요. 다 고통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간신히 천국 가도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지옥이 아니니까. 지옥은 영 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지는 삶 지성소까지 가면요.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뭐 물질이 없어도 자유, 건강이 없어도 자유. 왜요?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기쁨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매여 있지가 않아요. 그런 신앙 이것은 오직 이렇게 유다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가 범죄한 게 있습니까? 내가 이걸 다 갚겠습니다. 회개하며 정말 깨끗이 정리하는 이 삶. 그때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참 잘 산 거죠. 예. 그런데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자녀들 양육을 못한 거예요. 사명 감당하느라고 자녀들이 양육을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요? 내가 말씀대로 부재중이지 말고 정말 잘 양육해서 내 자녀까지 다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왕을 요구한 것을 딱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요구했냐?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과거의 일부터 세우세요. 출애굽 때부터를 이제 쭉 이어서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가 그 노예를 생활할 때 인도하셨는데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을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내가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 너희 앞에서 얘기하겠다 하면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야곱의 12 아들들 그리고 자손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기록하지 않아요. 출애굽한 자손들의 1장 1절에서부터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이 중요해요. 야곱이 왜 중요해요? 야곱이요. 무엇이 돼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때 그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누가 출애굽을 했느냐? 야곱.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70명이 그 후손들이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후손들 영적인 후손, 육적인 후손이요 구원받아요.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성경이요 그냥 막 써져 있지가 않아요. 이거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정말 한 절 한 절이요 생명의 말씀이고요.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장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서 출애굽은 누가요? 야곱으로 살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이제 쩔뚝거리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마침내 애굽에 이른 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루었다. 그들의 후손들이요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야곱같이 내 힘으로 발꿈치 붙잡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던 삶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후손이 영적인 후손, 육적인 후손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예요. 내가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 완전히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 나라 이스라엘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8절에요.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지. 애굽에 있을 때 보내서 언제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응답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하셔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들을 쳤다. 그래서 정복을 하게 되고 막 조공도 받고 이웃이 왜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9절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래서 블레셋 이웃 암몬 이런 이웃들 전쟁을 막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고통당하면 또 막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고통당하면 그러면 막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보통 땐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살다가 그래서 이들이 무슨 회개를 해요? 10절 저는요 색연필을 동그라미 했어요. 저는 성경책이 알록달록해요. 그냥 읽을 때마다 은혜되면 동그라미 밑줄 계속 치는 거예요. 막 알록달록하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10절에 저는 동그라미 색칠했어요. 왜요? 이들이 왜 여호와를 잊었어요? 그들이 입으로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린 것은 바알들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리하오나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리들은 그냥 우상숭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평생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 교회는 나가. 그냥 도장 찍고 난 교회 갔어. 내 삶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살았는지 내가 무엇이 나의 더 힘이라고 내 온 인생을 다 하여서 살았는지 예배하는 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을 쓰고 예배하는 자로 살고 내가 기도하여서 말씀대로 사는데 온 힘을 쏟았는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내가 온 힘을 쏟았는지 다른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뭘 부여잡고 열심을 내 생명을 다해서 살았는지 여러분 이건 정확히 체크하시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가 왔다고 난 예배했다고 하나님 섬겼다고요? 아니요. 이들은요 다 예배하는 자예요. 거기서 혼합주의였을 뿐인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믿고 내가 실제에선 더 다른 걸 우상으로 믿고 이것이 체크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구역 예배든 뭐 나눔하거든 그냥 우상 찾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원주민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내 원주민 때문에 화가 난 거 내 성향 때문에 이거 찾고 이러면서 이걸 부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는 훈련을 우리가 모임을 한 거예요. 모이면 저한테 막 눈치 보면서 사람이 없으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성도님이 이제 알아 저기 서 있어. 그럼 내가 가요. 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요 뭐 이렇게 왜냐면 체크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자기 은혜도 나누고 싶고 이러면서 이 삶을 지금 하나하나 잘라내면서 악을 잘라내면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성령의 전을 세우라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이 세워진 이 삶을 제가 알잖아요. 성도님들이 한 모든 것은 제가 다 겪어왔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 우상 문제인 거예요. 저도 그냥 싸우는 거 마귀하고 싸우는 건 이 우상.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랑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거랑 수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고 우상과 교만이고 내 그 원주민과 같은 내 성향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권사님들이요 성전 세우는 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 걸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파삭파삭 빠르빠르 와요. 빨리빨리. 젊은 사람들은 빨라요. 왜냐하면은 산 역사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오래 사셨잖아요. 저도 오래됐고 오래 살아 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권사님도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권사님들 기다려 주자." 왜냐면 내 삶, 과거에 살았던 삶을 자꾸 얘기해. 우리 그냥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갖고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내 삶이 기준이 돼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거 쉐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 돼. 하나님이 왕이 되면 돼. 이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고 가르치면 돼요. 다른 거는요 다 부셔야 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정말 기복으로 얼마나 우리가 배워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거 자랑하고 하나님이 물질 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그러나 그건 흘러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복이란 거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모든 거 나를 위해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러니 이 우상하고의 싸우셔야 돼요. 우상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제가 교만이 산당이잖아요. 아담의 산당. 수없이 얘기했지만 작년 12월 달에 벌써 1년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12월 달에 작년에 가 가지고요. 내가 성탄절 그때 끝나고 바로 가 갖고 그러고서는 이제 송구영신 때까지 완전히 이제 그 산당 무너뜨리겠다고 한 90%다 무너진 것 같아요. 한 10% 남은 것 같아서 내가 금식하고 가서 기도를 해서 완전히 부셔버리고 내가 정말 새해를 2024년을 맞이하리라 그랬는데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안에 이 교만이 어마무지하다. 이 산당이 태산같이 크다. 네가 지금 허문 거는 한 10% 허문 거야. 저는 90% 허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마귀를 만만히 보지 말아라. 마귀에게 다 속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그때 이제 숙이고 하나님 저는 이제 다 됐는지 알았는데 또 시작이군요. 그리고 정말 금년에 정말 겸손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이 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더 낮아지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산당과 우상 그리고 원주민 내 성향 이거 부시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정말 겸손한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나라를 정말 세우는 거 오직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멀었어요. 멀었어. 그러니 너무 감사하죠. 정말 겸손할 수 있고 금년에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또 뭐 교만 방자했을 것 같아요. 성령의 그런 음성이 없었다면 나 이제 다 됐어. 그러면서 자꾸 막 너를 책망하려고 또 좀 성도님도 제대로 좀 살라고 했을 건데 "너 안에 이 무의식 안에 어마무지한 것이 많다." 그런 그래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금년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려고요.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어요. 기도하고 정말 내 죄를 보고 유다처럼 하려고 내 죄만 보고 이웃의 죄 안 보려고 정말 엄청 애를 썼어요. 이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렐루야. "그는 나보다 악하도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영적 유다로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11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래서 사사들을 세웠다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이래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기도해. 아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수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구약이요 옛 얘기가 아니라요. 내 모습을 지금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방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잘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줬더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왕이고 다 구원하시고 늘 용서하시고
왕으로 다스가 다 했어도 싫다. 우리는 왕을 달라. 너희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왕의 자세로 내려놓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믿음이 애기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래 이 왕들 때문에 고통당하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두고요. 이거 그래갖고 이 솔로몬이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왕이 돼갖고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나를 만만히 봐. 솔로몬이 아버지가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내가 왕이 되니까 나를 무섭게 여겨. 내가 너희들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 솔로몬 왕 때문에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갖고 막 이 왕 이 궁 뭐 이 나라를 잘라 뭐예요 이게 건축하고 막 너무 막 세금을 많이 거두고 너무 이 노역에 시달려서 우리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르호보암 솔로몬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만만히 보여? 내가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그래서 신하가 백성들이 다 뒤돌아서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자기네 그 지파만 아버지 지파만. 그리고 다 신하에게 다 뺏긴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르호보암의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축복해 줬더니 더욱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때에 다윗 은혜 때문에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 때에 내가 벌을 주지 않고 그 아들 때 주겠다. 다윗이 너무 이뻐서 다윗이 그 아들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한 이 교만이 그래서 결국은 왕을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신하의 나라로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14절에요. 너희가 만일 그렇지만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왕을 줬다 하더라도 그 왕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좋겠지만은 그럼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할 거야. 왕부터 시작해서 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들에게는 날마다 사건이 있고 날마다 고통이 있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에 그때 완전히 회개하는 자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할 것이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어. 이 신약에는 정말 은혜의 시대예요. 날마다 용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거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주님이셔요. 말씀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요. 이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면서 이제 이 일을 봐라. 이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준 게 아니다. 이들을 막 잔치하고 기뻐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화목제물 드리고 그리고 막 백성들이 기뻐하였다가 11장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지기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한 거 아니야. 나는 기쁘지 않았어. 내가 왕이야. 이걸 다시 한번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역하고 거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이게 반역죄.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안 읽어. 이 자체는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으로 삽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왜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죄만 보려고. 그는 나보다 옳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내 죄를 보는 게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런데 유다같이 그렇게 훈련시키려는데 안 해. 그러니까 계속 교만하니까 지금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교만하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무슨 일을 행하시냐?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5월 6월에서 건조기예요. 이때는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천둥과 비를 내리셔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때에 비가 내리지 않은 이때에 정말 천둥 번개가 쳐서 비를 내리며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를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나를 왜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너희들 힘으로 이루고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살아. 그래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심판주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죄악이 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늘에서야 우르릉 캉캉하면서 우레가 천둥이 치며 그 비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천국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이 살아간 그 길을 살아가서 좁은 길이지만 영생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니 그러니 망령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고 악을 행하여도 하늘에서 벌이 내리지 않으니 잘 산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웃들에게 알리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비하나신 국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것을 왕으로 너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다시 겸손히 내 죄만 바라보며 이 물두멍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